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호진 선교사님, 천정선 사모님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천정선 사모님 선교사님을 이 젊은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게 된 사건이 해외 선교팀에서 다녀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SMST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파송 예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두 분을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또 중보의 기도자들이 젊은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도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선교의 현장에서 순종해 보는 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정할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할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고난에 관한 것도 받아들이시기가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건 또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세상에서는 다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일이 우리가 정말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꼭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하지만 또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 정말 소명, 사명 하나 붙잡고 개척해 나가는 길,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향해서 그 길을 정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또 더 분명한 것은 정말 제대로 그 꿈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사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명 회피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짜증내면서 이 일이 정말 내 일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일이라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거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포부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마디는 어떨까요? 정말 당찬 포부, 비장한 각오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사실은 처음에는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각오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요, 아무리 각오와 다짐을 분명히 해도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정말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 갑자기 가벼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비장한 각오와 다짐을 했어요.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사실 당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순간에 당장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이 단순한 구호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포기하면 안 돼, 버텨, 힘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힘내라는 말이 짜증으로 들려올 때가 있죠. 내가 힘 안 내려는 거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삶의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책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강준민 목사님이란 분에 관해서 접해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는 강 목사님에 관해 다른 이야기보다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민교회 가운데서 본인이 개척교회를 할 때 이야기 나눠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그 비장한 각오 있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운 짐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개척자는 먼저 꿈의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꿈과 소망, 모험 정신, 개척, 정말 멋지고 폼나는 모습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금세 모일 것 같았는데 방문객조차 없는 현실,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4개월 정도를 개척하고 버티고 예배드리고 계시다가 예배 중에 쓰러져서 실려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병명도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의 병명을 진단하셨다고 그래요. 그 병명은 뭐냐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 침체, 영적 침체와 함께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불안과 좌절감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력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 영적 침체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세상의 영은 더 무섭게 열등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내가 영적 침체라는 병을 지금 겪고 있구나. 그리고 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정말 모든 것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재정에 대한 부담, 예전에는
정말 돈은 우습게 여기고 정말 소명 이거면 다 된다라고 믿었는데 실제 개척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한 달 버티는 것이 압박이고 현실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가 개척 준비할 때 이 목사님이 한 4가정 정도를 놓고 아주 깊이 기도를 하셨대요.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서로 동역하는 관계, 신실한 관계에 있는 가정, 뭐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개척 멤버로 세워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이 가정 한 가정도 따라오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이 강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교회 개척의 이야기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 그리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어요.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점점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쓰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에 그나마 찾아오는 성도들, 이 성도들 너무 귀한데 목사님이 의지할 사람 아니라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사람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작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나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것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강 목사님의 고백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붙들어졌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빚기 원하시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도 무너지고, 이 과정을 여러분 겪고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루어 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다루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다고만 한다면, 그건 믿어지면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두렵고 떨려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몸 관리, 자기 관리. 근데 운동의 강도가 어느 적정선에 이르게 되면요, 운동 정체기에 이른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강도를 높이든가 다른 형태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매체들을 보면 그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이거 가능합니까?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잠만 잘 자면 살이 빠진다. 모르겠어요. 이런 광고도 있어요. 20일 만에 영어가 들렸어요. 3주 채 안 되는 시간에 영어가 들렸어요.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런 식의 광고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여러분 끌리는 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20일 만에. 그런데 이런 광고에 공통점이 있어요. 각고의 노력과 도전, 감내하는 것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사이비 복음이에요. 사이비 복음. 제 표현으로 하면 이건 사이비 복음입니다. 아무런 고난을 감내하는 것 없이 꿈을 절묘하게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의 의미와 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꼭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일보다 더 관심 갖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하나님 안에서 품고 내가 이 꿈 이루는 것 하나님 여기에 초점,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의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낭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세상을 뒤엎어 놓으려는 꿈 꾸기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꿈을 가지고 첫 걸음을 띄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시는 거 붙잡으면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마라토너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라토너들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달리는 그 경주 가운데서 어느 지점, 한 3분의 2 지점 정도라고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력이 많고 화려한 마라토너라도. 그리고 처음으로 마라톤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오늘 중간 정도에 오늘 페이스가 좋지 않고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어지면 끝까지 달릴 의욕이나 동기가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굳이 끝까지 뛰어야 할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상대적으로 나쁜 기록일지라도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야 그 다음에 다음 경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의 경주 가운데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경주를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을 여러분 포기해 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한번 이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도전 하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경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마음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열등의식으로부터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붙잡아지면요, 고난의 경험이라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에게서든지 우리가 배움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실패가 인생의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죠? 주 안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의 때 건강한 때를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몸이 100% 완전합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늦은 밤까지 있었던 분들 지금 벌써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왔다 갔다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심각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때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어떠한 삶을 꿈꾸고 주님께 그러한 식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문제를 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죠? 또 다른 문제를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청년의 대를 보낼 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인데 내일 석탄일이어서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가 너무 짧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 영원한 여행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여행 가운데 영적 원칙 하나를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연휴는 뭐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뭐야? 이거 진짜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후보생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수련 목회자 과정을 겪고 계신 전도사님들 3년의 과정을 마치시면 임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임지가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꼭 우리 전도사님들만이 아니더라도 임지를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요것만 해결되면 임지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할 텐데, 후원자들이 조금 더 생기면 훨씬 더 결정하기가 좋을 텐데, 헌신자들이 조금만 더 생기면, 요 조건만 챙겨지면 그 임지 결정하기가 더 좋을 텐데,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임지가 나기는 났어요. 그런데 그곳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갔고, 그리고 자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고, 이제 전도사님이 그 임지를 나가게 되실 때 교회나 주변에서 어떤 후원이 있을지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 전도사님으로서는 요것이 좀 정해지면 좋겠다, 요거가 좀 결정이 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사람이라면 생길 법한 때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 임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결심하시면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를 교회가 모르니까 실제로 도와야 되는 의견 회의도 시작 못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거기 간다는 걸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울 일들에 대한 회의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일으키십니다. 먼저 무엇이 정해져야 하는지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전도사님과 믿음의 대화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전도사님이 그 결정을 정말 믿음으로 하셨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죠. 그 전도사님이 그 임지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먹고 사는 거 어려울 텐데 거기 간다니 걱정이 되니까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요. 아니 그 교회에 가면 어떻게 해? 우리가 후원을 해야지. 회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그곳이 사명지라고 여기고 나가는 분에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세우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모든 것 끊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게 오늘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면 세상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하형록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시고 CEO신 우리 하 목사님에게도 많은 청년들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하나 질문하는 거, 공통적인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형록 목사님처럼 성공 이룰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해주시는 답 하나는, 늘 일관된 답 하나가, 천근의 짐을 져라. 무거운 짐과 사명 결코 외면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그 큰 책임,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말아라. 이게 말해주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각고의 노력과 시간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만시간의 법칙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일가견을 이루려면 최소 만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만시간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주 안에서 사명받은 것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을 함께 걷게 해 주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짐을 감당했던 자에게 축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정말로 모진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도저히 육신적으로 힘이 딸려서 넘어지셨죠. 수없이 넘어지셨죠. 로마의 군병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끄집어내서 강권적으로 억지로 십자가 지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 계실런지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만한 분 계실까요? 갑자기 완전히 끌려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됐습니다. 합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지만 끝까지 십자가 졌어요. 성경과 그 이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 가운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방인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항변하기도 어려운 일, 그 가운데서 주의 짐을 지었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짐을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초반부에 나오죠. 어떻게 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요단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멈춰진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 아니라 요단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들어가 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물이 끊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죽음을 감내하는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목사님 고생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할 길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종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은 왜 모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왜 모르냐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면 손해 봐야 되는 것, 손해 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사랑했어요. 근데 나에겐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거 제대로 사랑한 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헌신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일만 생기고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완전한 사랑은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에 손해가 없다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유호진 전도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파송되는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때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고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여재우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여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 오지에 가는 것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그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곳 들어가서 섬기고 오지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 그곳, 그런 곳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는 것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놓치고 살 때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한 손에 늘 붙잡아져서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에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여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종이 누리는 기쁨이지요. 제가 한 가지 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글일 것 같기도 해요. 시카고 트리뷴지에 칼럼을 많이 기재했던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독자도 B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글 보내준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보내준 편지를 이 랜더스라는 사람에게 또 보냈더라고요. 이런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기때 이 신문사에 보낸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옷들이 몸에 너무 꼭 끼어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좀 옷이 끼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잘 먹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 초대하여 파티를 마친 후 어지러운 방들을 치우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에게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는 것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잔디 깎고 창문 닦는 것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집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겨울에 당신이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탁물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옷 많이 있다는 것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리스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음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채 옆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의 귀가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 때문에 좀 더 자지 못하고 일찍 깨어났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스트는 아마 수없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글을 보면서 사실 이거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리스트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결핍이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결핍되었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나에게 뭐가 결핍되었나? 결핍이라는 틀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것,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외우셨던 말씀입니다. 이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외우셨던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동작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 그것이면 우리 삶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사로잡혀만 있다는 믿음 잃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한 부분이 다치면요, 이 다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몸의 온 기관이 이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양이라든가 모든 면역 체계라든가 이곳을 위하여 다 연합하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내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뭐죠?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 지체가 넘어질 때 그 지체를 살려내고 세워내기 위해서 온 몸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셔야 하냐 하면, 여러분 사랑받을 준비하세요. 건강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한 가지 준비하세요. 사랑 엄청 받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하신 분들 아마 이곳에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독일에 오버아머가우라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독일의 소도시,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1634년부터 10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연극으로 늘 올리는 그런 마을로 유명해요. 10년마다 연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극이 되어지는 해에는 예약 엄청난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배우가 되어서 공연을 올립니다. 이 공연이 유래는 정확한 것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14세기 중엽 정도에 유럽에 아주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때 또 그 흑사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유럽 사람들이 공포로 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마을의 사람들이 1633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특별하게 기념할 것을 어떻게 보면 서원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마을이 그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년마다 공연을 올립니다. 정말 일화 같은 것은 마을의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해요. 분장 안 합니다. 수염 진짜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극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미국인 부부가 이 순환극 관람하러 간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은혜 공연 끝난 다음에 한 부부가 예수님 역 담당했던 배우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무대 뒤로 막 정말 갈 수 없는 곳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배우는 안 보이고 극 중에 그가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업가였던 이 남편이 잘 됐다 싶어서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내가 이 십자가 한번 지고 가는 모습 하나 기념으로 좀 찍어 달라고, 그리고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몇 번을 시도하며 땀을 흘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러던 과정 가운데 예수님 역 맡았던 배우가 옆을 지나가길래 아니 나는 이 십자가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무겁소? 그러자 그 배우가 한마디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내 자신이 먼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 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배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온통 우리의 초점은 왜 이렇게 내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주님? 왜 내 십자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온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야 할 것은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는, 죽음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교제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짐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한번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한 걸음 요단강에 발을 담가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삶의 한 복판에 한번 서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아니라 오늘 그저 이 말씀을 그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겨진 짐을 지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멍에 메고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맡겨진 짐과 고난, 두려움으로 피하는 자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시고 주님 특별히 종이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여전히 열등의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무너지고 주님이시여 좌절하여서 주님이시여 어려운 길 피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함께 가는 것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마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종이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살려내고 보듬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함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굳어지고 낭망한 마음을 주님 부드럽고 주님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장 값진고 주님 존귀한 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므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가 부쩍 믿음 안에 커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저 나 혼자 넘어지는 것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좁은 길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리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 헌신이 있고 또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시간과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 젊은이 교회 공동체의 청년들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주 안에서 충성하는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